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 주님과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71편은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하여서 안팎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고통하고 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화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노령층 독거노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이고, 젊은 층에서는 1인 가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신경 쓸 일 없고 그만큼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상대적으로 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혼자 살게 되면 외롭지 않습니까? 고독하지 않습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 밥을 먹어도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혼밥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혼자서 밥을 먹는데 무슨 밥상을 그렇게 거하게 차려놓고 밥을 먹을 수 있겠나? 밥맛도 없고 또 밥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대충 끼니 때우듯 대충 해결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밥맛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식욕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식사를 때우다 보니까 영양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건강도 약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변에서 혼자 사니까 얕잡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혼자 사니까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들이 있죠. 그 짐승들은 맹수의 표적이 되고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거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아무리 그들이 맹수라 할지라도 어린 새끼는 혼자 있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험과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며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확신한다고 하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오랜 지병으로 이제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리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마음에 힘을 주고 계시니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앞에서 읽어주고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마음에 새겨줍니다.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면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지친 인생을 두 팔로 붙잡아 가슴에 끌어안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당당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 태도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운동선수들을 예를 들어 본다면 운동선수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훈련받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상대를 만나도 기죽거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상대편과 마주하여 섰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기선제압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경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감독과 선수가, 코치가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경기에 임하라고 그렇게 정신을 북돋아주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찬양팀을 하든 차량 운행을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의 일들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신감과 담대함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는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건져주시기를, 나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역경 중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연합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반석이요 요새요 바위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쇠약해질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백성을 절대로 평생토록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항상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늙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게 되면 버리고 떠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병들고 쇠약하고 힘이 없고 늙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한다.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했던 시편 기자는 당당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71편 12절 말씀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신감과 당당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멀리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 어떤 고난도 역경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힘을 낼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희망을 주는 남편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주는 아내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은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자녀는 부모에게 희망의 말 전해주는 자녀가 정말 좋은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시지 아니하고 참된 희망, 소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인 다윗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손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는 소망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능력의 주님의 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에 소망이 있다면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인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라면 부자, 재벌, 총수가 세상에서 성공한 지식인들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인기 있는 스타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해서 죽는 것입니까? 그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그는 소망이 있는 인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모태에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주님만, 소망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항상 주를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약한 나, 힘이 없고 병든 나의 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바꿔주시고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늘 인도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시편 71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됩니다. 당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의 소망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욱 소망 중에 주를 찬송해야 하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과 공의와 은혜를 입술로 종일토록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1편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과 역경을,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땅 깊은 곳, 비록 절망의 늪에서 빠져있어 헤매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손으로 붙잡아 이끌어 올려주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면 구원받은 영혼은 즐거워하게 되고 그 입술에서는 감격의 기쁨과 찬양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라 부르는 성도가 되어서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참된 감격과 기쁨, 즐거움을 되찾고 항상 찬송하며 입술로 종일 주를 찬송하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의 가사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의 가사 또한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고 선포입니까? 후렴 부분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야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진다면,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다가 열리고 이런 환경의 변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을 보면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참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난 분인데, 그 지역에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땅이 잠기고 농작물이 다 침수되고 이제는 집도 침수되어 잠기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니까 너나 할 것도 없이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전부 다 피신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집사님 또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신앙 참 좋은 분이라 소문이 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물이 차오릅니다. 가슴을 차오르고 이제는 물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다다릅니다. 그때 이곳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데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빨리 나와 같이 여기를 빠져나가자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집사님은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절대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도와달라고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 당장 나를 떠나서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이 집사님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조금 지나니까 물이 더 차오릅니다. 이제는 목이 아니라 입까지 잠기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죽을 지경에 놓인 것이죠. 더 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집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119 구조대 보트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소리를 칩니다. 빨리 이 보트에 올라타십시오.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이 집사님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19 구조대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의 손을 의지하거나 붙잡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 가시고 더 어려운 사람, 더 긴급하게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러 가십시오 라고 119 구조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119 구조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급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이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은 이 집사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홍수가 났을 때 집이 잠기고 모든 게 침수되고 다 피난안 갔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했고 나는 하나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구원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자고 높은 곳으로 피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도 나는 뿌리쳤고 거절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와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구조하겠다고 손을 내민 것도 나는 뿌리치고 그들의 도움도 사양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나를 왜 죽게 만드신 것입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 차례 너를 도와주려고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손을 썼는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손 쓰셨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홍수 가운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너를 살려주려고 내가 동네 사람들을 보내서 손을 내밀지 않았느냐? 빨리 높은 곳으로 피난하라고 동네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내가
그렇게 황소고집을 부려서 거절했고 네가 사양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내가 저 멀리 있던 구조대 보트도 너에게 내가 보냈는데 네가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내가 보낸 구조대 보트의 손도 내가 뿌리치고 네가 사양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시는 손길로 다가오셔서 건져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위기, 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하시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하신 기적, 하나님의 능하신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서 우리는 주저앉고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인맥이 좋아도, 권력과 내가 지식과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만나면, 또는 죽을 병, 또는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치매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인맥이, 내가 배운 그 지식이, 명예가,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완벽하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대안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의 기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와 기적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일토록 입술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71편 19절 말씀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의 삶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에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입으로 종일 전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사업,
나의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 동행하는 성도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고 또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요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계획된 시간표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 삶의 걸음을 붙드시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생 주님과 동행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기로 합니다. 소망을 갖기로 합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